오늘 읽었던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한쪽에는 예수라고 하라고 하고 한쪽에는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게 한쪽으로 몰아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임마누엘 말씀을 인용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다 이거죠.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과정의 목적적인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동행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함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함께 나오고 동행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밤은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주제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도 함께라고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러나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 이건 복음적인 것을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복음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동행이에요. 동행. 한번 따라서 동행.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함께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은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임시 잉태되었을 때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수하지 말아라. 이는 네가 생각했던 대로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원자, 그래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다. 동행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두 동행의 의미에서 말씀한 거예요. 오실 예수를 설명할 때는 함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동행과 함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동행은 이 수직적인 관계예요. 주인이 먼저 가면 뒤에 종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종하고 주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혈통 속에서 난 것처럼,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 되어진 거. 함께한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것을 그제야 이제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알고 봤더니,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기 전에 누가 먼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성전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성전이었고, 성전이 되고. 그래서 성전은 성전인데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3장 16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이기 이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함께.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데 또 너희 안에 내가 거하면, 이렇게 또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이때는 네가 성전일 때 내가 네 속에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도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이 먼저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럴 때 또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이게 임마누엘이 돼야 한대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인 가운데 이게 하나가 되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이시고 또 내가 성전이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때 만남이 되어야 한대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락가락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과 복음 속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되 율법적인 행위, 그러나 복음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신 그분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성전이어서 내 안에 주님 모셔서,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내가 모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 속에 난관 속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확신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막상 주어지면 그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목마른 것을 해결하면, 갈증을 풀어서 해결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하지만은 갈증이 풀리면 또 다른 것이 요구돼야 한대요.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수가성 여인처럼 항상 물을 기르다가 갈증을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 갈증.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샘물이 된다 이거죠. 계속 주님은 우리 배에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바로 이제 샘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 주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생명수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을 그러면 하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예수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서 기쁨을 항상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이 있으면 그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징조를 우리 속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낮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내가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우습고 내가 이렇게 편안할 때가 아닌데 정말 감사가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막 불면증이 되어지고 잠을 못 자면서 씩씩거리고 미치겠느니 어찌느니 막 하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야, 참 저런 것 가지고 왜 그러나.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인 걸 어떻게 해.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살아? 하지만은 당사자는요, 뭐 그래도 감사다 하면 정말인가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예, 나보다 더 못한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만하게 더 하지 않은 것만아도 감사하지. 이론은 맞는데 실제는 안 된 사람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가슴속에 젖어오면서 마음이 평안이 되어진다 이거죠. 얼었던 땅은 여러분 절대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땅이 풀려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지면서 싹이 나오듯이 웅크리면서 두려웠고 절망, 무서움 그 속에서는 절대 축복이 나올 수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뚫고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너희가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임마누엘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주님 성전 삼으시고 나를 믿으라 해서 주님 믿었던 주님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죄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도 거하시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경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손짓하고 부르시더라도 예면하는 그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사람은 오직 찬밥 더운 밥 가지 않는 배고픈 사람 가리지 않듯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이 생각나잖아요. 왜? 이미 나의 지인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내 차게 잘라버리죠. 또 부모에게 말하더라도요, 야, 네 손에서 끝나라. 선거하라. 왜? 너 혼자 저기 아직 네 형제들 우리 다 집안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너 혼자 하면서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섭섭한데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를 전 종종 봤어요. 예, 한 번 주어 세길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기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죠. 자, 이때 세상에 정말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다 예민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하겠어요. 이때 누구만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친구들 많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어서 오라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망해가지고 나를 다 외면했을 때 정말 이롭고 고독하고 그때서 배고플 때 밥 생각이 나듯이 이로울 때 하나님 생각이 난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본능. 그러면 세상 하면서 증오감 가지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세상의 사람만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근데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래 저래 하면서 하나님과 불신관계가 싹 트면서 등 돌려지려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기라 하신 말씀처럼 가까이 더 밀착해서 주님 내 사정을 그대로 고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렇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벌써 모든 본물 터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기도하는 순간은 편안하다 이거죠. 따라서 기도하는 순간은 평안하다.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IMF가 되었을 때 막 직장도 없고 힘드니까 김대중 고인 되신 대통령이 그 근로자들 막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해서 몇 시간 자면 몇만 원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출석시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해야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막. 근본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때까지 유지시키자. 그때까지 그게 그물망이에요. 사회복지의 용어로 말하면. 지금 근본이 해결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은데 그럼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최소한도 숨은 쉬게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다가 어느 날 해결되어질 때 그때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너무 공고하고 절망과 좌절했을 때 기도하면 평안이 주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고백하고 믿고 문 열고 나가면 또 괴롭고 그럼 머리 터지려고 한다 이거죠. 저의 간증에 의하면 제가 입 비틀어지고 눈물 한쪽 눈 안 보이고 눈물 줄줄 나고 우리 이보학원 사람이 그 당시 있었어요. 아니 마지막 날 설교하는데요. 스피커 소리가 나면서 귀 고막이 떨어지려고 거예요. 그래서 입이 둔해져요. 그래서 끝나고 난데 금요일날 저녁인데 사모님한테 고막 찢어지려고 하고 막 입이 둔해진데 내 입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입이 왜 그러냐고. 밤새 벌써 여기가 올라갔어요. 이쪽에는 마비가 되고 여기 올라가니까 입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이때 겁이 바짝 나더라고요. 왜 바짝 나냐. 자, 목사는 다리 하나 잘라지더라도 말만 하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 설교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입이 고장나니까 어떻게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내 눈에 바람이 들어온다는데 무슨 바람이 들어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바람이 다 들어온 거예요. 눈이 시려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고
밥을 씹으면요 이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한쪽에 고개 돌리고 이걸 타가지고 이쪽 올리고 세수를 하면 눈이 여기에 눈꺼풀 해서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는 완전히 눈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언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는 입이 살아야 하는데 입이 죽으니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 낯선 것 같아요. 두뇌지도 않았어요. 확신돼서 막 이제 고린도 가봤더니 똑같아.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확신이 와서 또 가봤더니 똑같아요. 그래 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무 이상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안 되겠어요. 책임 갖다가 딱 넣고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잠시 화장실 갔다 해도 보고 그러면 똑같으니까 두려움이 확 오면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는 평안하고 다 하늘의 해결을 받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서 확신이 왔던 것이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며 일어서서 거울 보면 똑같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기도하면 편안하니까 기도를 열 몇 시간씩 했어요. 예. 기도해야만 편안하니까. 그래서 딱 한 달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거죠. 한 달 되니까. 최민옥 알잖아요. 간호사 하는데 목사님 그게 굉장히 잘 안 돌아온다고 병원에서도. 침을 맞고 뭐하고 하더라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는 평안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평안해요. 그 기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스럽고 그러면 벌써 마귀의 아지트가 된 겁니다. 내 성전에 내 마음속에서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속에서 아지트를 삼고 거주하셔서 일을 해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아지트 삼고 깃대 꽂아놓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 절망 차질을 주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스러우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는 다른 때 의심할 망정, 기도하는 순간은 믿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믿는다. 확신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주님이 일하신 걸 믿고 계속적인 유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되어지면서 어느 날 순간에 뻥 터지듯이 모든 가르마키 등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래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의미냐? 이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진단. 따라합시다. 인간을 향한 진단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은, 자상하게 진단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인 거로 멸망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셔요. 처방을 내리신데 그 처방은 약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처방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우리 인류의 처방이 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살리기 위한 처방. 이게 정확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처방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도 진단을 하고 사람들이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단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처방도 믿지를 않아요.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첫 단추를 깨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단을 하지 않고 처방을 할 수 없고, 진단을 하더라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이 잘못되고, 그래서 아무리 약을 처방하도 낫지를 않잖아요. 그 순간에 계속 시간은 지연되면서 병은 악화되어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하실 때 죄인으로서 너는 멸망한다. 자, 멸망한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받아들이고 우리는 처방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이제는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는 처방을 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단을 거부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단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처방도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무늬만 교인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까요? 성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은 일단 성전 되신 주님 그 속에 있어야 해요. 내가 성전돼서 주님을 모셔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럴 때 하나 된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우리는 하면서 처방까지 이루어져서, 나도 하나 됐다고 할 때 그래 맞아, 너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온전히 공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다 느끼셨겠지만은,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신 없다는 거죠. 특별히 천주교인들은 뭐 99% 자신이 없고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한 60대 된 분인데, 제가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가시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전 천주교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간대요. 성당당이 참 중요하신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국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잘 듣다가 심각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성당 다닌다, 천주교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님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막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전도해 준 교회예요. 여기서 저기 가까운. 우리 애자도 들어가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젠간 제가 대신방 하면요, 다른 설교 안 하고 다 그 질문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신방 때. 왜? 다른 교인들 그렇게 그렇다고 해놓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거냐? 여러분, 해보면 못 간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나올 거예요. 왜? 자신 없다고 하고 글쎄요. 글쎄요면 확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목회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무리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포장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진단을 저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진단을 외면하니까. 그냥 교회 다녀서 뭔가 자기의 마음에 평안하면 은혜 받았다, 평안하면 너무 좋다, 교회 가니까 편안하고, 그게 신앙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환난과 비박과 공고와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가 나와지고,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망한 것 같으나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이 험악할수록, 때가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정직하게 진단하면서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 자예요. 따라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 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데, 이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천지창조보다도 가장 귀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사건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게 되어 고민하겠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천지창조해 놓고 예수님이 고민해 죽겠다고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단 속에서 처방이 되어지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단 속에서 처방을 내리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민이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주를 받고 고난받아 고통이 두려워서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민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죄인이 아닌 의로우신 자가 바로 죄인들과 함께 죽어서 그 모욕감을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게 바로 고민이었다 이거죠. 죽음이 왔을 때 고통스럽고 막, 그게 고민이 아니었다니까요. 뭐가 고민이었다고요? 주님이 한 가운데 십자가, 양편 가운데 양편에 강도들 십자가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자는 어떤 자요? 악랄한 자다 이거죠. 죄인 괴수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을 받는데, 의로운 자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냐? 죄인과 같이 똑같이 취급당한 것이 고민스러운 거다 이거죠. 고민. 왜? 그러면서 그 고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라도 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처방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진단과 처방을 외면했다? 이런 귀한 진단과 처방을 무시해버렸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냐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하지만 1차적인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자기가 살려고, 따라서 살려고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학대하고 자살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로
멸시하고 그 사람은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맨날 구원해 달라만 하냐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야 이놈아 너 그것도 못 참냐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보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깨서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야 하나요? 수없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살려고 몸부림치기에는 하나님 기회를 절대로 얻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이 싸가지가 있는 녀석이 없는 녀석이요? 지 동생 죽여놓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가인이라는 양심에 발려갔어요. 내가 예수님 팔아먹고 내가 살아서 뭐하게. 그래서 자살해서 죽은 것이 내가 깨끗하게 죽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막 살려고 하면서 그래 내가 너 살려줘. 노 땅으로 가라. 그곳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너를 죽인 자는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의 벌보다 7배를 더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표를 주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뻔뻔스럽다고 죄 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죄 짓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래야만 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뻔뻔스러워해요. 자녀를 키울 때 잘못했을 때 너 잘했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 용서해 달라고 하면요 그게 기특해요? 아니면 어린 것이 아무리 어리지만 또 하고 또 해서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잘못했을 때 막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아이가 귀엽고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끝까지 내가 잘못했으면 감당하지 맞아야지. 너 맞을 거 안 맞을 거야? 맞겠으면 몇 대? 10대요. 몇 대 남았어? 9대 남았습니다. 몇 대 남았어? 5대. 끝까지 맞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동생 가서 이리 와봐. 너 네 오빠 그러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오빠한테 기대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너 잘해서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습니다. 맞아야 맞겠습니다. 몇 대 남았어? 4대요. 끝까지 맞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것 봐라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요 오빠의 맞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맞을 것 같아. 잘못했어요 때리기도 전에 막 완전히 잘못했다고 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니까요 때릴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 애착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외면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를 진단하셔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멸망한다. 그러나 멸망하는 그를 포기해버리지 않고 처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처방 대신 주님을 영접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를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피로 용서함 받았으니 너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네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너 나를 믿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그 믿으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만나고, 여기서 신앙이 싹트고 신앙이 출발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보다 쉬운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신앙, 귀한 축복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영화와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소원이 착착착착 이루어진 복을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나 행복하다가 하다가 혀의 바람에 의해서 욥처럼 날아가 버리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해버리고 주님과 등 돌려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욥의 부인처럼 도망가 버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욕이나 좀 하라고 저 바보같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막 하면서 답답해서 이런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견뎠어요, 안 견뎠어요? 견뎠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원상복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변함없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다른 것 다 부도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도나면 어디에서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에 주님 은혜를 잊지 않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 거 최고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단 속에서 처방을 받고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주여 이 믿음 끝까지 의지하고 따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